오늘은 1년의 마지막 주일, 그러니까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52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해를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 너무 수고하셨습니다라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송년 주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45일 동안 강해했던 여호수아서 강해의 마지막 설교를 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24장 29절을 보시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었을 때의 나이가 약 47세로 추정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를 지칭할 때는 항상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라고 표기합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수종자란 종처럼 옆에서 수발을 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버지 이름이 히브리어로 눈으로서 그의 아들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누구의 아들로 불리기 전에 모세의 수발을 드는, 즉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랬던 그가 성경에서 오직 유일하게 딱 한 번 모세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불리는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죽기 전이었던 오늘 본문에서입니다. 24장 29절을 다시 보시면 일 후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의 일생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정복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공격할 때 가나안 땅의 허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부 가나안 지방을 모두 점령했고 이어서 북부 가나안 지방도 모두 점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땅을 향해 나가 정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각 지파들은 그 땅에 올라가 남아있는 거주민과 마주하기를 꺼려했고 민족이 함께하는 큰 전쟁은 승리했지만 각 지파별로 들어가 싸워야 될 각계 전투를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는 92세였고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을 그때 노장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한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모두가 막여진 땅으로 가려고 할 때,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꺼려할 때 갈렙은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 안에 가장 어려웠던 지형 헤브론이란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갈렙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마음이 뜨거워지고 깨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전 정신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12지파가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역을 다 마쳤을 때 그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이란 사명을 이룬 것이고 성도의 삶이란 아직 이룰 사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이 빠지면 그 일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모세가 없으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서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다. 그 걱정하는 무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서는 1장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가 모세를 의지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는 마음 있으십니까? 내가 절대로 보낼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 없으면 나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대상,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 혹은 상황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누가 없으면 안 된다, 모세와 같은 그가 없으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오직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도저히 놓아지지 않는 그 무언가와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놓으라라고 명령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은 이제 약속이 성취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모세만을 의지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아들로 불리기보다 모세의 수종자로 불릴 만큼 모세를 철석같이 의지하던 자신이 모세가 죽고 이제는 의지할 리가 사라졌을 때 가나안 땅 점령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나안 땅 점령을 완성하게 된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여호수아는 깊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세겜이라는 곳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 되는 여호수아 24장 25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세겜은 팔레스틴 지도를 보면 그리심산과 에벨산 사이에 골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양쪽 산 사이에 움푹 패여 있는 곳이 세겜인 것입니다. 이곳에 여호수아가 서게 되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대형 스테디움에 앉은 관객과 같이 질비하게 높이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머문 장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가운데 이곳 세겜에 처음 방문했고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50년이 지난 지금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은 큰 민족이 되어 이곳 가나안 땅에 들어와 기업을 얻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 세겜 땅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 모은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2025년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날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주일만 지나면 새로운 2026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새해를 우리는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실 때 오늘 제목처럼 다시 시작한다라고 마음 먹을 때 내 힘이 아니라 주가 주신 능력과 은혜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장 25절부터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이 여호수아의 성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과거 모세의 모습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모세의 성장은 40살에 애굽의 왕자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수르 광야와 에담 광야와 신 광야와 신의 광야 그리고 바란 광야와 진 광야를 지나면서 무르익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DNA는 광야에서 형성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에서 미는 접두사로서 무엇이 머무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같은 어원으로 다바르가 있습니다.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는 미가 접두사 무엇이 머무는 곳, 즉 미드바르 말씀이 머무는 곳이라는 뜻이 바로 광야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생히 만나고 말씀을 듣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DNA가 형성되는 것, 바로 광야는 그러한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동대학교 MNT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후아인에서 지난주에 있다가 어제 저희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반지제 과원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산부 예배 청소년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까지 사역을 한 다음에 화요일날 새벽에 치앙마이로 이동하고 또 산마을인 옴보이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 동북부에 있는 사콘 나콘으로 갔다가 그리고 컨켄까지 가고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매우 긴 여정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긴 여정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임할 수 있는 미드바르 광야가 되기를 바라고, 미가 무엇이 머무는 장소, 즉 말씀이 머무는 장소라고 들었는데 여러분의 여행 기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이 그러한 미드바르가 되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성숙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한 해를 지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무엇보다 성도 안에서의 성숙함의 축복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믿음과 함께 또 한 사람의 믿음을 소개하는데 바로 중동의 최강국 애굽에서 총리직으로 있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24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요셉은 애굽에서 크게 성공했던 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망은 그가 성공했던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그의 소망은 오늘에 있지 않고 내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믿음을 정의하는 탁월한 본문이 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을 헬라어로 보면 그 뜻은 기초다, 받침대다라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헬라어로 엘렌코스라는 단어는 객관적인 입증이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기초로 두고 받침대로 두고 삶에서 입증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분의 성취를 그들은 다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최강국이었던 애굽에서 총리직을 지냈습니다. 즉 그는 현재 안주에서 살아도 넉넉할 만큼 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염려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일 내가 나이 들고 은퇴해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이유라면 이 요셉은 염려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미래에 대해서 염려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급함이었습니다. 증조부인 아브라함 때부터 이루어지겠다고 한 그 약속, 큰 민족이 되어 이곳 가나안 땅에 와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이 골목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민족으로 살라. 그 미래의 비전에 요셉은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유언하기를 내 뼈를 반드시 이 애굽에서 꺼내서 가나안으로 옮겨 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후손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격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의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미래가 잘못될까 봐 염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미래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과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생명보험이 없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연금이 없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의 생명보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금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에게 맡겨놓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단순히 염려로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으로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5일 동안 여호수아서 강해를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송년 예배와 함께 이 여호수아서와 작별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신년 예배를 드리기까지 일주일의 그 인생은 우리가 한 살을 먹는 과정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에 내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와 같이, 그리고 요셉과 같이 여러분은 사명을 붙들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